오늘은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이 있고 몸이 건강해도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무 잘못도 없이 함정에 빠져서 목숨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대 중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 이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재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알 수 있죠. 원래 나라가 바뀌면 신하들이 다 죽거나 바뀌는데 이 사람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출신을 보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 나라가 이때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공직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적이 있었겠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높은 고위 관료가 된다면 일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은 호시탐탐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서 끌어내리려고 애를 썼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몇 명 없어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간신배들이 이런 모의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우선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간신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뭔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아뢰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존경하고 높여주는 이 신하들의 말에 또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옥새를 탁 찍어줬습니다. 어인이 찍히는 순간 이 간신배들은 아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생각에 쾌재를 불렀겠죠.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한 달인데 자기가 원래 드리던 기도를 한 달만 멈추거나 쉬거나 혹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지 않고 하거나 이런 선택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손해보지 않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도 거기에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근데 마지막 문장이 특이하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가 뜬금없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감사가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다니엘 함정에 빠졌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는 자기 동료들이 뒤로는 자기 등에 칼을 꽂았어요. 왕의 도장은 이미 찍혔고 어명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다니엘에게 지금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아멘을 하시는 겁니까? 감사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동의하시죠? 보통 세상에서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그 이유를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사람, 형편이 괜찮은 사람,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상황이 마음에 드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감사를 잘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감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감사한 줄 몰라서 감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 인생은 오늘 다니엘처럼 사실 감사할 이유가 그리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감사할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훨씬 많고 좋은 것보다 문제가 훨씬 많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감사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의 집에 간신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함정이었으니까 이제 이 순간만 노리고 있었겠죠. 증거를 잡아서 왕에게 나아가서 어명을 지키시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왕이 얘기를 듣고 아차 싶었죠. 이 간신배들이 목적이 이거였구나. 다니엘처럼 충성스러운 신하를 잃어버리는 건 국가적인 손실이잖아요. 이 신하 중에 털어서도 안 나온 사람, 거기다 일까지 잘하는 사람을 이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왕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뭐 어명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스스로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순간 왕의 리더십은 거기서 끝나요. 왕이 한번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고도 그것을 고집스럽게 바꾸지 않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을 자꾸 바꾸면 통치 질서가 흔들려 버립니다. 자기 나라가. 고민하는 왕에게 간신들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법도는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법을 정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왕이 KO 됐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오 하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고 문을 닫습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다니엘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왕도 구할 수 없어요. 다니엘의 목숨을.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보통 사극의 단골로 등장하는 대사, 억울하옵니다 전하, 이런 얘기를 말이라도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소를 당했으니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러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지금 처음부터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했던 행동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취했던 태도는 감사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보여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앞선다는 뜻이에요. 더 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략으로 대응하려고 했다면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미리 자기를 지키려면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진짜로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당할 때 흔히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힐 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혹은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쌓이다 보면은 뭐 피해 망상이나 관계 망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증상들까지 나타나요. 이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여전히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걸 거야. 아, 이 문제 때문에 난 또 안 돼. 아,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역시 안 돼, 안 돼. 그런 게 이제 계속 쌓여가요. 계속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그건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계속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지나갑니다. 대부분. 죽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해요. 근데 내 속에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다니엘이 오늘 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발견되죠. 다니엘은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끝나지 않는 정치 보복이 계속될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억울함과 미움과 분노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마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여러분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남이 때리면요 자기도 때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왜 정치 보복 같은 게 왜 있습니까?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계속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는 것 뿐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증거가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원래는 원망과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았을 이 마음에 다니엘은 감사를 미리 쌓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텅 빈 마음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과 분노가 들어가지 감사를 미리 쌓아놓으면 원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다음날 아침 왕이 눈이 퀭해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왕은 이 궁궐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예요. 닫혀있는 동굴문을 향해서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하룻밤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뼈만 남고 뼈가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사자는 다 먹으니까. 그러면 왕이 직접 가가지고 뭐 다니엘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식이 박힌 사람이면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자굴에 집어넣고 동굴문을 닫았으면 그냥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미. 근데 이 왕이 자기가 직접 가요. 사자굴로. 왜 갑니까? 이게 이해가 가세요? 뭐 때문에 가서 그 닫혀있는 동굴문을 향해 다니엘이 죽었을 건데 거기다 다니엘에게 묻습니까? 이 왕이 믿음이 대단해요. 지금 보면 뭐가 왕에게 이렇게 묻게 만듭니까? 다니엘이 지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한마디도 안 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얘가 왜 이러지? 그리고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피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냥 죽겠대요. 변명도 없고. 그리고 감사한대요. 뭐지?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지? 결국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왕의 마음을
그 모습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사자굴에서.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은 주어가 명확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가한 신배들이 나를 참소했습니다 라는 얘기 다니엘 하지 않아요.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의도가 어쨌든 왕이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의도에 상관없이 그 사람 안 봐요. 그 다음부터 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축복을 돌려줘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으면 때려야 되고요, 또 때리면 또 맞게 되고요.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의 인생은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정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좋게 좋게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할렐루야, 정말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간신배들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정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억울함이 없어지고, 이걸 믿어야 미움이 없어지고, 이걸 믿어야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했던 이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 이 위대한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던 왕이 변해야, 그리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어명이 내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여기서 무슨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형통이 바로 이러한 형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늘 잘되고 늘 성공해야 형통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조금만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거나, 혹은 잘못해서 그렇거나, 누가 문제라거나, 어떤 돈이 없거나, 이런 데서 자꾸 이유를 찾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의 생각이 그리로 가면 점점 더 감사할 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이 진정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의지하던 왕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도 형통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한 형통.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와 다니엘에게 주셨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가정과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며 우리 성찬 예식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